네, 오늘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땅 곳에 쌌던 곳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이 시간 승리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어둠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에 이렇게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주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우리 구강수 집사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 최동수 집사님 초청으로 이진원 성도님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오신 성도님이 계신데요. 우리 윤 대통령에 대한 우리 교회의 생각이나 그리고 WCC, WEA 이곳에 가입하지 않은 교회를 찾으시고 우리 교회로 오셨습니다. 우리 윤경원 성도님, 우리 환영의 박수로. 그리고 임재성 성도님이 전도지를 받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축복의 박수.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백소영 간사님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로. 오후 2시의 예배에는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성경에 기록된 이제 그 인자가 그 고난을 받으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기록된 말씀에 우리 모두는 다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의 오심에 대해서 막 그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요일에 가서 또 목요일에 이렇게 목요일 밤에 또 금요일에 가서는 사람들이 그 밀란 중에 잡혀온 죄수요 그리고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멸시를 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그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만물을 그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그 넓은 가슴을 벌리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무리
깊은 죄라도 그분의 사랑의 깊이가 그곳까지 머물러서 다 그 죄를 덮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높이는 한이 없으신 사랑의 높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의 십자가에 그분이 지시고 가셔서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신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도록 십자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분은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어렵죠. 자기 아들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셔서 이제 오늘의 말씀대로 이렇게 그분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된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사가 무엇이죠?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분은 3일 동안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시기 전에 그 장사된 바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물론 말씀이니까 성령님이 저자시죠.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요한, 제자 요한이 이 말씀을 이제 감동으로 썼습니다. 그는 그 예수님께 가까이 있으면서 이제 그 장사 지내는 것을 보았어요. 그곳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공회원인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그가 그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죄인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칭하는 그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의 새로 판 무덤, 아무도 묻히지 않은 무덤에, 그 동산에 있는 그 무덤에 그 예수의 시신을 가지고 옵니다. 그랬을 때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어떤 말입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니고데모가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죠. 니고데모에게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던 이 니고데모가 이제 침향, 몰약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장례하는 장사시키는 그 향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양은 그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왕을 장례하는 그렇게 많은 양의 그 장례 물품을 가지고 그 무덤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세마포로 싸서 그 수의를 만들어서 그 예수님께 비고 머리에도 그 세마포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태복음에 있는 대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거라고 말한 그 말을 두려워해서 그 옥문을 큰 돌로 받치고 경비병이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계속해서 그 마리아와 또 그 다른 여인이 함께 그 옥문에 굴 안에 이제 있는 예수님을 그곳에 둔 것을 바라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죽음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이제 안식일에는 아무도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여인도 우리 말하자면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토요일 하루 동안에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우리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아직 어두울 때 그곳에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그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에 그 무덤 문이 열려 있자 그 막달라 마리아는 생각한 거예요. 이 얘기 소문이 돌던 대로 이 대적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구나. 이렇게 하면서 멀리 있지 않았던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에게 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래서 둘이서 그 무덤으로 가면서 막 달린 거예요. 달렸는데 이제 오늘의 말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먼저 뜀박질을 해서 이제 다다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4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이 요한보다 더 정말 그 제자 중에서 이런 비극을 겪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도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시작이 되는 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고 막 환호하고 그러면서 그러던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요한은 사랑하는 그 친구 예수님을 이제 그 장사된 무덤 속에 그 돌문 뒤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요한으로 보면 그 요한의 미래였습니다. 앞으로 정말 예수님만 따라가면 나의 미래가 저기 있다 하고 그 요한의 미래였어요. 그리고 이 금요일에 이 비극적인 상황,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수의를 입고 그 무덤 안에 갇혀 있는 그 이 비극의 상황에서 그는 이제 이 부활의 주일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9절의 말씀에 보면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든지 이 토요일이라는 이 시간에 자기의 친구는 이제 완전히 죽어서 장사된 바 되고 그리고 자기의 미래도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고 완전히 죽음으로 갔고 그래서 그 얼마든지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쫓아다니던 그 사람들을 와서 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이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과연 계속 예수님을 곁에 있을 것인가? 또는 떠나갈 것인가? 그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함께하는 모든 이런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고 입성하실 때도 함께하고 그리고 그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그에게 그 바로 발밑에 가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을 수 있는 정도로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례 가운데 함께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승리의 그날 바로 전에 토요일에 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둡고 아무것도 없는 승리가 약속되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 이제 요한은 내가 있을 자리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가 있어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진정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한 대로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그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내주올지언정 나는 이를 떠나지 않겠다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 친구로서 그는 그를 지켰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극적인 이 수위를 보고 이제 이 달려온 이제 두 제자가 이제 베드로 제자가 먼저 들어와서 그곳에 펼쳐져 있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7절에 보면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을 말하는 거죠. 네. 이 요한이 들어가서 보고 믿었더라. 이렇게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을 다시 보면 이 개역 한글에는 머리에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이 개켰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수의가 썼으면은, 그리고 갑자기 이 제자 요한은 그 상황을 보고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를 본 거예요. 만약에 저기 그 예수님을 그냥 훔쳐갔다면 그 수의를 벗겨서 잘 이렇게 개켜 놓았겠는가? 그리고 만약에 수의를 벗기고 예수님의 이 시신만을 가져갔다면 그냥 버려두고 내팽개치고 수의를 벗겨놓고 가지, 저렇게 차곡차곡 쓰지 않은 상태대로 그대로 접어놓고 가겠는가? 이것을 이 제자 요한은 탁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 비극적인 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이 수의를 보니 그곳에 하나님의 이 생명이 살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구나. 할렐루야. 이 수의가 잘 겹혀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입고 계시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이런 비극적인 것을 가지고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가, 그 제자 요한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구나. 이 슬픈 물건, 이 수의가 이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이 수의는 정말 기쁨의, 승리의 이 수의가 되었구나. 이렇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이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체험한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제자 요한에게 있던 이 슬픔이 이 기쁨으로 바뀌고, 수위가,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 비극이 승리로 바뀌는 이 부활이 우리에게도 일어날까요? 네. 소리가 작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도 일어날까요? 이 변화가? 아멘, 아멘입니다. 이 요한, 제자 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요한이 이런 변화를 보고, 우리도 이런 변화를,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을 믿는 것은 이 제자 요한과 같이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같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떠나갈 수 있었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멀리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가장 슬픈 비극에서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절망에서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 그렇게 적혀 있죠. 네. 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극의 상황에 있을 때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있으면 그곳이 소망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붙들고 떠나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지금 토요일을 지내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부활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안 필요하십니까? 네, 저는 부활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모두는 부활이 필요합니다. 이 부활, 이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이 부활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운 거,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그런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십자가로 가져가서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마다 주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그 모든 좋은 것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겠냐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또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소리를 낼 수 없는, 이게 숨이 끊어지는 상태에서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는, 그러니까 소리를 낼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그 성경에 보면 큰 소리로 외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를 저처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목숨, 우리의 죽음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에 잡혀서, 사망에 잡혀서 그 사망의 그 종으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너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을 주님께 의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드릴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함 받고 사단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물고 늘어지는 이 죽음에 대해서 주님께 십자가로 나의 죽음을 의탁하여 드릴 때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사망의 손은 완전히 밟히고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인생을 이 죽음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죽음은 점점점 나에게서 멀어지고 이 부활의 인생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활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보혈에 씻고 나의 죽음까지도 주님께 주님 손에 의탁하고 주님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맡겨드리고 어떠한 사망 권세, 죄를 밟고 사망이 이기는 것은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을 이겨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예. 믿지 않는 분도 계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다시 그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우리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며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모든 비극을 부활하심으로 승리로 바꿔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모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주님께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이 죄 그리고 이 생명까지도 이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그리고 정말 부활을 내 삶으로 살도록 주님 오늘 축복하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인생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고 살고 용서하지 않고 살았던 주님이 딱딱한 인생, 주님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고집스럽게 살고 불의히 행하고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산 죄악을 주님 오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의 이 목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 감사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슬픔을 승리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 오늘 나의 죄, 근심, 염려, 죽음까지도 십자가로 가져와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리며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확장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초청되어 오신 귀한 영혼들 위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이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케 될 북한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의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